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죠. 또 궁금해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 천국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이제 기복주의라든가 번영신학에서 나온 기복주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편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만 클로즈업 시켜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이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니에요.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한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항상 성도들에게 허풍이에요. 허풍. 헛바람을 불러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뭐 자식들 전부 다 뭐 성공하고 뭐.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뭐 치유 사역 뭐 병 고치고 하는 거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저도 은사 사역을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면 뭐 감기 막 이런 거 병들 낫고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병 고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다면 병원이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는데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나요? 아니면 불교에서 가르쳐주나요? 아니면 다른 뭐 종교 집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나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늘상 교회 가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게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양육하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이 세상이 필요 없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수도사들 같은 경우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은둔하면서 혼자 돌을 닦잖아요. 불교의 그 승려들도 산속에서 돌을 닦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돌을 나타내는 게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 돌을 나타낸다는 말이 뭐 우리가 막 인격이 성숙하고 훌륭하고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뭐 내가 뭐 훌륭한 삶을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느냐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질이잖아요. 응?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제가 어제 이제 여기 시찰의교회 성울교회 가가지고 청년영혼 신예배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오늘 유튜브 나오면 제가 올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벌으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직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일을 감당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들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직장 생활하면 한 달 지나면 월급 주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월급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일만 전념해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헌금도 하고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한 가지를, 중요한 본질이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하는 여러분 직장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 직장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한 달에 200밖에 못 번다면 그 200 버는 데서 가서 사는 거예요. 200밖에 못 버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려고 한다면 그거는 도둑심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 1000만 원은 화폐의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부러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저기 비싼 데 같은 데 가면 뭐 10만 원, 막 100만 원, 막 300만 원 한 끼 식사가 있다 그래요. 똑같이 한 끼 먹는 거예요. 물론 영양분은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자꾸만 많고 좋고 이런 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향을 설정하고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배고플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누룽지나 찬밥을, 라면을 끓이는데 밥을 먼저 끓여요. 푹 풀어줘요. 라면도 넣고 푹 풀어줘요. 계란 하나 깨뜨리면 이제 그걸 꿀꿀이 주라 그래. 개들이 먹는 밥이라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맛있어요. 신김치만 있으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그 돈으로 화폐로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꾸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조금 버는 곳에서 지출이 못해도 부족해도 10만 원짜리 할 거 만 원짜리 쓰면 되잖아요. 10만 원짜리 쓸 걸 5만 원짜리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천국은 막 이 세상처럼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천국은 이 세상에서처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죄짓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천국 갈 필요가 없죠. 천국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할까? 이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무슨 예수님이 요술 방망입니까? 도깨비 방망입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금이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금 나와라 그런다고 금이 나옵니까? 미신적인 기독교예요. 한국에 이런 미신적인 기독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약 1세기 동안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황제가 가시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우리는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황제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 로마 제국의 신민들은 다 그렇게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뭐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먹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순교했습니다. 순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학교. 목사는 그 학교의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 맘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 성경이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도요,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어떤 곳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하게 좋을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다, 이 정도지, 천국이 왜냐면 성경은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게 성경이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한 20여 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했던 모든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은 될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제 관통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 관념이죠. 관념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4차 산업시대 해가지고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매체들이 많이 발달돼서 어떤 가상 공간 속에 클라우드 같은 거라든가 그건 이제 실제지만 어떤 가상 공간 속에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가상 공간 안에서 활동들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곳입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더 궁금해지잖아요. 천국은 진짜로 존재한다는데 그 어떤 나라지?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죠. 그죠? 저는 41년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천국을 보고 온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천국을 말을 할 때 뭐 희미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확신이 넘치죠. 그 확신의 근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외칠 때 정통 기독교지, 성경을 덮어두고 인간의 경험 있잖아요. 체험 있잖아요. 요거를 얘기하면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하나님의 환상을 봤느니, 이건 진짜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큰일 나요. 그런 교회는 사실 다니지들 마세요. 그런데 다니면 막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어젯밤에 환상을 봤는데 막 꿈을 꿨는데 뭐 되게 여러분 그 좋을 것 같지요?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예요. 3년 전에 홍혜선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미국에 있는 그 여자 한인인데요. 북한이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성도들이 그걸 듣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12월 달 전에 11월에 몇백 명이 한국을 떠나서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떠난다고요? 그 기독교는 아니에요. 죽어도 내 나라를 지키려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떠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프닝으로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신비주의자들 봤느니 들었느니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놀랍게도 성경을 잘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성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으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안 듣는 게 좋아요. 듣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절대로 듣지 마세요. 안 듣는 게 좋아요. 제가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믿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이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자격은 없어요. 말할 자격은 없어요. 맞다 틀리다 나는 그게 말하고 싶진 않는데 성경을 볼 때에는 뭐냐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은 갔다 온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천국에서 놀라운 것들을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말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한 줄 아세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지나치게 생각하면서 들어요. 막 천국을 갔더니 막 노란 꽃바다고 하란 꽃, 그냥 그 천년색의 그 꽃들이 막 하고 막 애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상력이 풍성한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막 집착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도 천국 보여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귀신이 사탄이 역사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꽉꽉 차 있어요. 너무나 풍성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믿음 생활에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잠깐 살다가 떠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은 17살. 그 소년의 마음, 지금도 그래요. 17살이에요. 어머, 내 나이를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육체도 쇠약해져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30대, 20대, 40대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랑은 거리가 멀고 그냥 영원토록 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반까지 왔는데 70대, 80대 그러다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랬죠?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끝나는 걸로 알지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두 장소가 있다 그랬죠? 천국과 지옥. 내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복음송 불렀잖아요. 그죠? 정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죠? 우리 31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자, 31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랬죠. 그죠? 그 위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에 계세요? 만물 위에는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그 다음에 또 대비를 뭐를 대비했습니까? 땅에서 난 이는 그랬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그랬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예요. 언어. 그리고 보십시오. 뒤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러니까 문장 31절 서두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곧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신적인 존재,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31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32절에 첫 번째 나오는 두 글자가 뭐죠? 그가지요. 3인칭 남성 대명사예요. 3인칭. 그가 누구냐? 31절에 말한 위에서부터 오시는, 하늘에서 오시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자, 트럼프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시진핑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때에는 시진핑 하면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진핑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자죠. 바이든 그러면 뭐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자죠. 윤석열 그러면 뭐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푸틴, 윤석열 얘기를 하면 그 나라와 함께 반드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러면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멀게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관념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31절의 말이요. 이게 이해하셨죠? 3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죠.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랬죠. 자, 이 말이 되게 쉽지만은 관심이 없이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가 예수님이죠. 친히 보고 들었어요. 가상적인 시나리오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봤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안 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2월 달에 미국을 갔는데 부목사로 갔어요. 이제 갈 기회가 있겠죠. 아무리 말만 들으면 뭐예요? 미국을 가봐야지.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동부 서부 잘 모르겠어 지금도.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죠? 24 보좌 장로들 있죠? 내생물 있죠? 천군 천사 있죠? 실존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죠. 그럼 천국에서 뭐예요? 잠자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사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실제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을 이미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와서 세상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32절에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TV 보면은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그 물 먹는 거 아시죠? 그냥 흙탕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가 그 뼈만 남고,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줄 아시죠?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우리 물 쓰는 거, 여러분 더우면 마음껏 여러분 우리 그냥 샤워하잖아요. 물값 얼마 나옵니까, 물값? 먹는 거요? 남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대한민국 너무나 좋은 나라고, 차를 타고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요 너무나 도로를 대한민국처럼 잘 닦아놓은 나라가 없고, 그 다음에 휴게소에 화장실 들려보세요. 화장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대한민국 화장실은 돈도 안 받아요. 에? 이렇게 좋은 문화와 환경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TV에 나오는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죠.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서 이 세상에 딱 와 보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자, 누가복음을 먼저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이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인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쳤던 교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먼저 읽어내면 신약 성경이 다시 보여요. 자,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미워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죠. 저주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모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이건 서로 부모 간에도 부부 간에도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왜?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죄악된 세상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 간에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냐면 우리는 이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니면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요? 어느 나라를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말도 못하게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요즘에 계속 하는 거예요. 십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리 나오잖아요, 그죠?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줄 아세요? 그 십계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두 돌판 깎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을 써줬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에 딱 하나로 단어를 축 추리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 사랑은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의 율법 전체를 축약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뭐 미워하는 거요? 아이고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의 나라의 왕이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 보니 이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순히 그냥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하지만 더 리얼리틱하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들어가는 길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도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길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사실 천국의 무임승차예요.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방대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적인 것만 11시간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본론을 들어가면 이거는 말도 못하게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조금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느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무더위도 여러분들이 올해 잘 이겨내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오늘도 이 예비단가를 찾는 많은 환우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남은 삶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달도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그러한 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또 잘 지켜주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무더위도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덥든지 춥든지 또 우리가 힘든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들 또 이것을 찾는 안실한 환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영접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8월도 우리 원장님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또 9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새로운 모든 계획이 있다면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앞으로 받을 예비단가의 기업의 은혜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고 서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